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계속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는 더 깊어감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더러움을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아도난 저희의 마음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였던 그 역사의 진실된 의미를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깨닫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매번 하는 이 복음 집회지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둘째 날 저녁 시간입니다. 연달아 3번의 이 말씀을 듣느라 지치기도 하셨고 또 저녁 시간 식사 후에 말씀 선고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3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개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졸음 마귀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선고할 것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의 연장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당신의 증인을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물질 세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민족 중에 그냥 한 민족이 아닙니다. 지명된 민족입니다. 누가 지명하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불렀느냐? 이스라엘만 복 주고 나머지 민족들은 복을 안 주려고? 그게 아닙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으로 불러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불렀다고 그러죠?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이 법정에서도 사람의 법정에서도 증인은 자기가 진술한 얘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증이 있으면 위증에 해당하는 벌을 받기를 맹세하고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증언하느냐?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자, 여기 참 희한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 나의 진면모, 내가 무엇을 사람들인 너희들에게 주고 싶고 내가 무엇을 미워하며 내가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는지 너희는 아직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라는 건 뭐죠? 나 곧 나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나 곧 나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라는 문장입니다. 나는 뭐뭐이다.
요거는 관계대명사, 관계사를 이끌죠. 그럼 이게 뭐예요? 나는, 요 M은 무슨 뜻이냐? 이다가 아닙니다. 존재하다예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존재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존자라는 거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나 곧 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나 외에는 누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되느냐면 철학자, 정치인, 공자, 맹자 이런 분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드셨던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것을 역사 속에 나타내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다. 자, 간략한 도표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고 외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다시 쌍둥이를 낳는데 형이에서 동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요 야곱이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널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근데 여기 지금 12아들 중에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에 색깔 표시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12아들 중에 막내에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꿔요. 두 번 꿈을 꿉니다. 한 번은 벼 이삭을 묶은 그 이삭단이 있어요. 이 이삭단 하나가 이 중앙에 서 있고요. 이게 요셉 자신이래요. 그리고 11개의 이삭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하고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한 번 또 꿉니다. 자, 요 태양과 달과 11개의 별이 역시 자기에게 절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거 희한한 얘기죠. 그럼 제가 아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명. 그러면 12명 중에 하나, 요셉이라는 볏집단을 향하여 11볏집단이 절을 하더란 얘기는 형제들이 다 요셉을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기분이 무척 상했어요. 야, 설마 우리가 너를 섬기는 일이 있겠냐?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를 둘러싼 11별과 태양과 달이 자기한테 절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태양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달은 어머니, 11개 별은 자기 11개 형과 동생.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건방지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아버지 이스라엘은 이 막내에서 두 번째인 요셉을 특히나 사랑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하는 색동적으로 이거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든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왔다 갔다 하는 요 상인들에게 팔아먹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 이집트예요. 저기 잠깐. 이게 영어로 이집트인데 우리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국 이건 발음 안 했어요.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로 팔려간 이 요셉이 종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이집트 애굽의 황제 임금인 바로, 역사에서는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그 파라오 왕이 꾼 꿈을 해몽을 하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과 그 식구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사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애굽 총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우대했어요. 우리 총리 집안 사람들이 왔다 해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 왕이 다른 왕이 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 사람들 종으로 삼자 그랬어요. 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걸 나중에 하나님이 꺼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날출자 해서 출애굽입니다. 요 출이 날출자 써요. 애굽은 이거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 지시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이거 한번 봅니다. 바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처음에 꿈을 꾼 게 이 소예요. 근데 7마리 살진 소가 들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바짝 마른 7마리 소들이 또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 7마리 마른 소가 살진 소를 다 잡아먹더라. 꿈에서 깼어요. 다시 잠을 잤는데 이번에 또 꿉니다. 7가지 아주 실한 이삭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한 파리한 이삭, 7가지 이삭이 그 뒤에 나타나더니 요 이삭이 이 풍성한 이삭 7을 잡아먹더란 얘기예요. 이게 2번 겹쳐꾼 꿈입니다. 그래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꿈 해몽해내라. 문무백관들아, 내가 꾼 꿈 이거 수상하다. 해석해내라.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요셉이 불려가서 꿈을 해몽합니다. 바로께서 같은 꿈을 2번 겹쳐 꾸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뜻은 이러합니다. 7마리 살진 소가 나왔거나 7 이삭, 이 충실한 이삭이 나온 거는 앞으로 7년 동안에 풍년이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마른 소가 이 살진 소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후에 다시 7년간의 흉년이 나올 텐데 이게 워낙 흉년이 심해서 앞에 있었던 7년 풍년은 생각할 수도 없이 이거는 굶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도 그겁니다. 그 준비하세요. 그래서요. 7년 동안 풍년 들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앞으로 올 흉년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꿈 해몽 누가 알려줬다? 바로가 이걸 알아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의 왕궁에 이 집안 살림을 다 맡겨요. 그뿐 아닙니다.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자리만 높지 실권은 네가 다 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뭘로 또 삼아요?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총리가 돼요. 요셉 총리가 진짜 있었느냐 이겁니다. 살펴봐야죠. 요셉 총리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합니다. 이 부분을 확대합니다. 여기 뭐라고 막 글이 써 있죠. 이 비석은 임호탭이라고 읽히는 애굽의 유명한 총리의 기록을 남긴 거다라 그래요. 이름은 요셉이라고 안 해요. 임호탭. 그런데 자, 이 학자들이 이거를 비교합니다. 왼편에 있는 거는 임호탭의 비문에 적혀 있는 내용, 오른쪽은 요셉의 기록 어디에 나와요? 성경 출애굽기에. 그 영어로 돼 있는.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10가지예요.
자, 귀찮아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사항,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네, 이거 다 비교한 겁니다. 첫 번째, 바로왕 밑에 제2인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110세까지 살았다. 나이가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창세기 50장 22절에 요셉은 1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비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위대한 건축가였다. 7년 동안 많은 공물을 저장하였다. 7년 흉년에서 백성을 구제하였다. 꿈 해몽가였다. 계단형 피라미드 등 많은 건축을 하였다. 의술가였다. 5분의 1 소득세 제도를 제정하였다. 온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10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7번, 8번은 출애굽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8개가 맞아요. 그럼 이게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110세까지 살았고 2인자였고 요 결혼한 상대자가 누구고 이거 다 맞으려면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네? 부르는 이름이 이모텝이라고 부른 걸 거예요. 응? 요셉을. 자, 그래서 이 요셉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또 유적 탐사하는 학자들이 이거 연구를 합니다. 발견된 내용 동영상으로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편집해 놨어요. 제가 마찬가지 밑에다 자막 처리했는데 연세 드신 분들 특히나 자막 잘 쫓아가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Professor Manfred Bitak and his Austrian team have been digging in Egypt's delta for over 30 years at the site. And his Professor Manfred Bitak and his Austrian team have been digging in Egypt's delta for over 30 years at the site of Avaris. Avaris lies directly below the southern sector of the city of Ramesses. These were people who originated from Canaan, Syria, Palestine. House is found in North Syria, the area where Abraham came from. It's exactly the same style of house you'd expect Jacob. Eventually it's flattened, and on top of it an Egyptian palace is constructed. There was even a robing room. It obviously belonged to some high official of state who was very, very important to that. Now in the garden behind the palace, the archaeologists found 12 main graves with memorial chapels on top of them. You have 12 with had a facade, a portico with 12 pillars. So you got 12 sons, 12 tribes, 12 pillars, and 12 tombs. Interesting. Yeah, is that all coincidence? Now one of these 12 graves was very special because it was a pyramid tomb. This in itself is extraordinary because only pharaohs and queens had pyramid tombs at this time. Yet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was not a king, and inside the chapel of the tomb was a statue. What we know from the statue is that this man had red hair. He had pale yellow. Of any other statues of a Semite of this kind in Egypt? There is nothing else like this in the whole of Egyptian history. Really? Nothing at all. Probably twice the size of a normal human, that it's a very important person. Now, of course, this is not a pharaoh's tomb. The hairstyle he has, which we often call the mushroom hairstyle, and then secondly, the weapon he carries over his shoulder called a throw stick, which we would associate with like an Australian boomerang, and then the coloration of the skin. The skin is yellow.
All those things indicate that this would have been At the pyramid tomb of Avaris, excavations revealed one other important piece of evidence. The crucial clue for me, which says to me that this man with the multicolored coat is Joseph, is found in the story of Exodus. When Joseph is on his deathbed, he tells his brethren that when they leave, they must take his body with them to the promised land. What matches the story even more incredibly is that pyramid tomb was empty when they... There's a canal or waterway that connects the Nile to the Fayum Basin, this is a large lake area, which has the name Bar Yosef, which means the waterway of Joseph. And this goes back thousands of years, still in use today. And the construction of this water diversion system is dated to the same period as the early settlement at Avaris. The answer in the Bible fits exactly. 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고고학자들이 나일강 삼각주 지역을 조사를 하는데 주거 형태가 다른 지역을 발견한 거예요. 이집트 주거 형태가 아니야. 그 지층에는 어느 나라 주거 형태의 건물이 발견되더라? 가나안 지역. 그거 희한하다 하고 파봤더니 어떤 집이 있느냐면 12개 기둥으로 된 자, 다시 보세요. 가나안 지역에 주거 형태가 있는 곳인데 한 집은 형태를 그걸 허물고 이집트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기둥이 몇 개짜리 집이 있어요? 12기둥.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집 주위에 마당 곁에 12개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한 무덤은 특이해. 모양이 뭐로 돼 있다? 피라미드로 돼 있어요. 근데 이집트의 역사상 파라오 왕이 아닌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든 역사가 없어요. 에? 지금 잘 못 들으셨구만. 그래서 가보니까 그 피라미드 안에 이 조각상이 하나가 있는데 조각상이 입고 있는 옷의 모양이나 머리 모양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어느 나라 사람으로 돼 있어요? 가나안 지역. 희한하다 이거야. 이집트 왕도 아닌 무덤인데 피라미드로 돼 있고 조각상이 그려져 있고 모양은 가나안 사람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이 죽기 전에 예언한 게 있어요. 뭐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끌고 본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있으리니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나의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가지고 가서 고향 땅에 묻어라. 예언을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수로를 또 관찰했는데 요셉의 물길이라고 되어 있는 수로가 있어요. 요셉의 물길. 지금도 그 물길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집트에 가면. 그러니까 요셉이 실존 인물입니까? 만들어낸 가상 인물입니까? 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후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고향에 있는 요셉의 11형제랑 자기 부모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집트로 내려왔어요. 거기는 저장해놓은 양식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만나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민족을 번성시키는 계기가 됐더라라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문제는 끝까지 총리 집안으로 대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바로가 죽고 다른 임금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 요셉을 우대할 필요가 없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식이 어마어마하게 번식이 되거든. 야, 이거 큰일 났다. 쟤네들 그냥 놔두면은 잘못하면 우리 정권 뺏기겠다 해서 뭐로 삼아버려요? 종으로 삼아버려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의 고분 벽화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모습이죠? 노예들이 흙 진이겨 가지고 벽들 만들고 쌓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 그대로 나옵니다. 흙벽돌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롭게 하였다. 자, 출애굽기 또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내가 친히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있어요. 400년. 왜 그래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구 보내십니까? 인도자 모세.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죠. I am who I am.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장정만 60만이 나옵니다. 남녀 노소까지 하면 약 200만 정도 됐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200만 명의 노예를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놔보내겠어요? 안 놔보내겠어요? 장정만 60만이라니까요. 그 공짜 인력을 왜 놓칩니까? 바로가 안 놔줘요. 그 뭐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말을 안 들어요.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우리 백성 원래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했으니 놔주시오 그래요. 파라오가 그래 가라 그럴 것 같습니까? 이 정신 나간 놈아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표징과 이적,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애굽 군대를 다 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기록한 문서가 또 발견됐습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인데 많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필사한 복사본이 지금도 네덜란드 라이덴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는 영어 모르잖아. 왼편이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 미국 학자들이 영어로 번역한 거, 오른편은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입니다. 2장 정도.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이걸 다 연구한 분이 있어요. 이거를 비교했어요. 아이피오 파피루스 내용.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재앙이 그 땅 전역에 있었고 피가 도처에 있었다. 강이 피가 되었고 물을 마실 수 없어 갈증에 시달렸다. 어디 기록이라고요? 성경 기록 아니고요. 아이피오 파피루스. 여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된다고.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출애굽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장절 다 표현했어요. 7장 21절, 7장 20절, 7장 24절. 궁금하신 분은 이거 녹화 영상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세요. 온 애굽 땅에 피가 있으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고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같네? 가축에 악질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피오 파피루스 모든 짐승들이 울부짖고 가축들이 씨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아이피옥 파피루스에 우박과 뒤섞인 불이 있었다. 나무들이 파괴되었다. 과일나무와 채소가 사라졌다. 출애굽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에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흑암 재앙입니다. 땅에 빛이 없었다. 출애굽기에 똑같죠.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응?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자기 형제를 땅에 묻었다. 왕자들이 성벽에 부딪혔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왕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자를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못한대요. 또 그들이 거리에 던져졌다. 성경 기록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이 슬퍼하죠. 탄식과 신음이 그 땅에 임했다. 성경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출애굽 때도 이 기록이 있어요. 아이피옥 파피루스에는 금과 청금석, 은, 공작석, 홍보석 등 보석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렸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보는 여자 노예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가 노예로 삼았던 민족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러면 여자 노예들의 목에 이 보석들이 걸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나오지 말고 바로에게 은금을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아마 9가지 재앙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보석들을 다 누구 목에 걸려줬다? 이스라엘 백성, 여자 백성 목에다 다 걸어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 묻겠습니다. 저만 떠드니까 재미없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네? 조작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은 역사적 기록입니다. 예? 엉뚱한데 정신 팔지 마시고. 출애굽기 기록으로 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로. 여기 좀 어려운 얘기 나오죠. 문설주가 뭡니까? 양쪽 기둥입니다. 기둥. 주가 기둥 주자예요. 인방. 위에 대는 보입니다. 보. 여러분 이 위로 지나가는 보가 인방이고 밑으로 지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방이라 그래요. 문지방. 근데 이스라엘은 지방은 없나 봐요. 양쪽 좌우 문설주 기둥과 인방에 바르라. 이게 뭐를 바르라? 피를.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심판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도 있죠.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안 믿으시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뭐가 있냐?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똥밭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최고야. 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해. 주식도 좀 하고. 에? 좀 누리고 살아. 그게 누가 유혹하는 건지 아세요? 이 세상 신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다니면서 애굽에 사는 사람, 짐승,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 난 것은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대표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을 친다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애굽의 모든 신을, 애굽 사람을, 애굽의 모든 신을, 애굽의 모든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 해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왜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들었다면 왜 지옥 보내? 네? 왜 보내요? 지옥 사람 가라고 만든 데가 아닙니다. 지옥 누구 보내려고 만든 데인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종자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에요. 어? 하나님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잠깐 이 악한 영들의 준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왜? 그래야 옥석이 갈라지거든. 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의 사람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거예요.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특이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모든 첫 새끼를 다 죽일 거야.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근데 너희는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표 하나 만들어 줄게. 너 오늘 이달 열흘에 양을 하나씩 잡았다가 14일 저녁에 해질 때에 이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어디다 발라? 내가 사는 집에 양쪽 문설주와 인방에 꼭 바르고 있어. 그러면 천사들이 가서 그 집안의 첫 새끼를 칠 때에 이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거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굉장히 특이한 말씀을 하셨거든. 이 역사에서. 아니 뭐야 이게. 왜 짐승 잡아서 피를 문 앞에다 바르라는 거야. 징그럽게 시리. 물을 거 아니냐 이거야. 내 후손이 나중에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러분 여기 유월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뒤에 나옵니다.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넘을 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ass over. 하나님의 재앙을 집행하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제사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번역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으셨다라는 거예요. 에? 건너뛰었다.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신 뜻이라 라고 꼭 알려줘라. 누구에게? 이후에 너희 자녀가 이 뜻이 뭐냐 물으면 꼭 그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칠한 겁니다. 에? 양쪽 문설주와 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하라. 이게 pass over. 한자로 넘을 이유, 넘을 월. 넘어갔다. 뭐가 넘어간 거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이게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집안에 이 피한 사람들은요, 천사가 이 집안에 장자를 치러 들어오는데 표가 딱 표시가 돼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치지 말라는 집이야 하고 천사는 이 집을 건너뛰어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누구 말씀? 이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이피오 파피루스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장자 죽은 통곡이 있었다라고 나오죠? 성경입니까? 이집트에서 발견한 파피루스 문서입니까? 애굽의 종살이 끝에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십계명 명령을 줍니다. 요대로 살아라. 돌판 둘에 새겨요. 왼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4개 있게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6가지 계명이 있죠.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하나 명했어요. 하라를. 나머지 여기서 여기까지 5개는 하지 말랍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도 말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못 지킬까요? 여러분 여기 다른 건 복잡하니까 시간 우리 절약하시죠. 거짓말 안 하신 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친구나 누구한테 거짓말 한 적 없다. 손 드세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 본성이 이미 죄로 물들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죠?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요, 지옥 들어가는 첫 번째가 거짓말쟁이에요. 기억하세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 속성 아니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부여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금했어요. 사람 만들고 뭐 금했어요? 모든 동산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하나만 먹지 마. 뭐를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냐? 절대 안 죽어야. 거짓말 했죠? 누구 속성? 마귀 속성. 아멘. 못 지킨단 말이에요. 여기 나쁜 말 한마디나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십계명 중에 나쁜 말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라. 어디 한마디라도 나쁜 말이 있어요. 근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건 고사하고 사람 간에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거 못 지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네? 벌 받아야죠, 벌. 그런데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킨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라는 걸 포기를 안 하세요. 내 뜻은 이거다. 너희가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라. 못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해? 벌을 지금 당장 줄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속하는 제사를 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규례가 나와요. 여러분 조금 복잡해도 잘 들으십시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게 무슨 말? 이게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우쳐 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 죄라는 사실 어느 죄인지 아세요? 지옥 갈 죄입니다. 아셨던 분 언뜻 들었어도 오늘 확실히 가슴에 들어왔습니까? 지옥 갈 죄입니다. 거짓말한 게 깨우쳐 주거든 이게 죄야. 깨우쳐 주거든 그는 어떻게 하라?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라. 자,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녹색으로 표현한 세 가지 일 있죠.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게 죄인지를 깨우침을 못 받으면은요, 하나님께 안 가요. 하이,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다 그렇게 살아. 나는 그 지옥 갈 죄가 아니야. 안 가요. 그러시잖아. 죄물 갖다 제사 드린다? 이런 거 이해도 못 해.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는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자, 두 가지 명합니다. 제사장에 이렇게 해라. 잡은 염소의 피를 제단에다가 바르고 뿌려라.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뚱이를 다 어디에다 불살르라? 제단 위에서. 두 가지를 명해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누구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어렵죠?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광야에서 이렇게 천막 치고 살았어요. 40년을.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관한 십계명 돌판, 아까 돌판 봤죠? 그거 보관하는 이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를 감쌌어요. 그러면 여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기 뭐가 올라오죠? 이건 하나님 불꽃이 아닙니다. 재물 태우는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이 안에는 법궤가 보관되어 있고, 여기 지금 화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게 재물들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죄를 깨우치면 자기가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흠 없는 양을. 다리 절거나 눈 한쪽이 멀거나 하면 재물 안 돼요.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목을 따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본인이. 이거 남에게 미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여기 피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게 키우면 이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커요. 요게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태울 번자, 제물 제자, 단상할 때 단자. 제물을 태우는 단상. 거기다 어떻게 해요? 요 뿌리죠.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요 피를 여기다 바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생명 하나가 죽었습니다 라는 사인이에요. 하고 그 남은 고기를 다 어떻게 해요? 요 위에다 다 태웁니다. 이건 모형입니다. 여러분, 저 양 왜 죽었어요? 질문드립니다. 양이 왜 죽었죠? 양이 잘못해서 죽었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살다가 이게 지옥 갈 죄구나 라는 걸 깨우침을 받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양이 죽어요? 예? 이게 역사의 비밀입니다. 역사의 비밀.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지옥 보내고 심판하고 끝내자 할 수는 없잖아. 구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형을 제시한 거예요. 너 대신 죽을 재물이 있느냐? 흠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목을 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목 따야 될 상태였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나중에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예? 그 왜 여기 태워요? 아깝게 그냥 먹고 말지. 짐승 잡았으면 먹고 말지. 피는 제사로 드리고 먹고 말지 왜 태워요?
우리가 제사를, 영혼의 제사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태우는 거예요. 예표라고. 짐승이 당하는 이것은 우리가 당했어야 될 것을 예표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제사규례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은 모릅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기억도 못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잘못하고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유혹했던 뱀, 사탄이 가져온 거니까 나는 그거 내 눈에 못 본다. 내 눈에서 치워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드러내시려고.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봤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초록색 글씨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해봐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올바른 길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떠나 죄된 삶을 살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해라.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이 시골에서 농사진 분들 알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우습게 느껴져요, 지금. 왜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연봉 1억이니 1억 5천이니 받으니까 농사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비만 한번 살짝 안 내리시죠? 사람 다 굶어 죽어요. 지금 보시죠? 유럽의 열풍 보이십니까? 눈 깜짝할 새에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명의 터전이 지구상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거 너무 많죠. 안 읽고 가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 잘 들으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동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요약합니다.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재앙을 내린대요. 근데 안 들어.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면 벌이 몇 배가 돼요? 7배로 불어납니다. 그래도 내게 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벌이 7배로 커집니다. 이같이 될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대항하냐? 칼을 빼어 너희 뒤를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 죄를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못 지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마지막 불순종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불순종이 뭘까요? 뭘까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농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할까 고민하시다가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보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이 결정을 내릴까? 그들이 혹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하고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대했습니까? 농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보더니 의논합니다. 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상속자 아니냐? 야, 우리가 죽이자 그거. 그러면 유산이 우리께 될 거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영상 찬송가 보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영상 찬송가 보셨죠? 누가 잡아 죽인 겁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민족 지도자들이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 확 얘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하러 온 자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어허? 어디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까부네? 십자가에 달아 죽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오십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닫은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계속 죄를 져요.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십자가에 잡아 죽였네.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보십니다. 예루살렘이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 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때 110만이 죽어요. 응? 그 다음 십자군 전쟁 때 기독도들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누구야? 했더니 유대인들이야. 그래가지고 만나는 유대인을 다 학살해버리네. 4만에서 7만 명을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 때. 잘못된 전쟁입니다. 1243년 독일에서는요, 벨리시 안에 있는 유대인 모두 처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1298년 프랑코니아 지역에서는 1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버립니다. 1306년 프랑스에서 10만 명에 대하는 유대인을 프랑스 밖으로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1348년 흑사병 있죠? 유명하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인가 죽어나간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유도 아니에요. 그때는 약도 없었어요. 다 죽어요, 그냥. 그 흑사병이 유태인이 우물에 독약 넣었다. 이거 소문을 퍼뜨려서 100만 명을 죽여버리는 기회가 돼요. 화살이 어디로 다 향합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령 내리고요. 1753년 영국에서 이 귀화령이라는 이 영을 발표한 후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와라. 이게 귀화령이에요. 누가 이거 발동을 걸어요? 영국에서. 우리가 너무 심했다. 근데 1940년 히틀러, 말만 들어도 아시죠? 얼마를 잡아 죽입니까? 600만. 자, 보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성전 지도인데 이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갔다라는 이 진경로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후 AD 68년에 베스파시아노스라는 군단장이 3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곧바로 침략을 들어가는데 그 해 네로 황제가 죽어버려요. 본국에서. 근데 이 베스파시아노스라는 이 군단장이 굉장히 인망이 좋은 분이야. 그래서 본국에서 불러서 야, 황제 죽었다. 그 이스라엘 치는 거 잠깐 밀어놓고 들어와. 여기 잘못하면 내란이 일어나겠다. 가서 잘 수습을 합니다. 후에 이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 뒤에 이 베시파시아누스의 아들 티수스라는 사람이 2년 후죠.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얼마나 죽였다고요, 아까? 그때 당시 상황을 누군가 화가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다 불태워 죽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포용할 수 있는 거주민은 잘해야 5만 명에서 10몇 명이래요. 그 왜 110만 명이 죽어요? 로마 군단이 치러 오니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고 다 몰려든 거야. 10배가. 응?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거역하면 벌이 7배까지. 응?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칼을 빼어 너희 뒤를 따르게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AD 70년. 그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살아요. 얼마를 살았을까요? 얼마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은 때가 우리가 독립한 게 1945년 8월 15일이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가 3년 뒤입니다. 1948년. 70년에 망하고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해요. 우슬이 띄고 1900년 후에 나라를 되찾습니다. 그 민족이 싹 씨가 마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요.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게 얼마나 이게 참혹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 요세푸스라는 분은 유대인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이 빼앗겼어.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긴 게 유대 전쟁사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대해 봅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와 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이리 와라. 내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잡아먹어요. 응? 이스라엘 성을 로마 군단이 포위한 다음에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아니면 응? 아들 잡아먹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기록이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성경이 뭐라고 예언했었죠?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불경건한 마음 품지 마세요. 제가 진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신 말씀 한 토시라도 안 틀리고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잃은 민족이 됐어요. 자, 이게 91년도 1월 23일 경향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유대인의 이 1900년간의 나라 없는 서러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 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망국의 한 속에서 살았다. 핍박의 최종 활용 점정은 유태인의 600만 학살입니다. 이게 누가 했죠?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느니.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지금 폴란드입니다. 지금 지도랑 약간 다를 거예요. 그 당시 폴란드인데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독일인이
유태인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래 놓고 이 유태인은 그냥 놔두면 안 될 족속이다 해가지고 독일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여기로 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다 일로 모여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요.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항공사진입니다. 여기 보이죠? 이게 정문입니다. 여기 쭉 건물들이 서 있죠. 이게 숙소동입니다. 여기는 공장이에요. 노동시키느라. 자, 이게 뭐예요? 정문. 앞에서 본 겁니다. 철도가 놓여져 있죠. 왜 철도를 놨을까요? 사람 빨리 실어 나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숙소동 확대한 거. 아우슈비츠 가면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진 봅니다. 기차로 유대인 포로들 다 실어 날라요. 검열한 후에 집어넣습니다. 철조망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냥 쇠 철조망 아닙니다. 6000볼트짜리 전기 철조망입니다. 도망 못 갑니다. 여기는 외곽지역. 한 분이 지금 걸려 죽었죠. 탈출하다 감전사 된 사진이랍니다. 이분은 일부러 죽었대요. 수용소 안의 모습. 여자 숙소. 팔에다가 죄수번호 새기죠. 아기까지. 이때 죄수번호 받은 사람 아직 살아서 할머니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었어요. 이분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내가 증인이라 이거예요. 이렇게나 죄수번호 거기다 새기더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앙상하죠. 등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나마 이분들은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살아있으면.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 40만 실험용으로 살해했습니다. 별짓 다 합니다. 어떻게 실험해요? 해부해요. 이 쌍둥이 실험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쌍둥이죠? 뭐 하는 실험인가 봤더니 이 쌍둥이는 생체적으로 동일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독약을 한번 줘봐요. 그럼 얘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 거래요, 이게. 하나는 정상인, 하나는 한 쌍둥이는 자기가 시험하고 싶었던 약물이나 이걸 투여합니다. 그 반응이 어떤가 한번 볼까?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거 왜 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실험용으로 쬐는 겁니다. 여자분들 종아리는 뭐 특이한 게 있나 쬐나요? 지금 존재하는 가스실, 그 당시 사진.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패전이 확실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은 다 멸족하고 가리라 해가지고 사형시키고 화장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예요. 한 번에 죽이는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요 샤워실 시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 빨개 벗고 들어가라 그래요. 샤워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꼭지에서 뭐가 나와요? 가스 나와요. 그때 사용된 지클론 B라는 가스 발생 약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캔 껍데기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보존 지역에 있어요. 이렇게 다 벗겨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보존되어 있는 가스실 벽에 있는 손톱 자국입니다. 저거 왜 놨어요? 가스가 한번 투입되면 죽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러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올라간 자국이랍니다, 이게. 손톱 다 빠지고 피멍이 들고. 그 문을 쫙 열고 보면은요, 시체가 겹겹이 쌓였대요.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왜냐? 지클론 B라는 가스가 대기 중의 공기보다 무거워요. 밑에서부터 차오르거든. 그러니까 공기, 신선한 공기 조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응? 시체입니다. 묻으려고 지금 바빠요.
처참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시체, 쓰고 있던 안경 다 빼낸 겁니다. 저거 왜 따로 모았을까요? 전쟁 물자로 만들려고. 이 신발들, 옷까지. 못 뺀 거죠? 틀니. 이거 왜 따로 모았을까요? 이거 증언합니다. 공개된 진실이 있다. 영국 유대인 단체 관계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의 치아에서 나온 금이 포함된 금괴들을 폭로하고 있다. 금리빨 다 빼가지고 금괴로 만들었대요. 희생자 머리털 7톤 담요로도 만들었다. 이게 천인 공로할 짓 아닙니까? 이게 왜 일어났다고 한다고요? 여러분, 왜 일어났다고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내 포도원 잘 관리해라. 종들을 보내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이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 말은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농부들이 어떤 회의를 해요? 야, 이게 상속자란다, 야. 그럼 우리가 얘를 죽여버리면 유산 우리 거 되지? 하고 오히려 포도원 밖에 내쳐 죽였느니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 기록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 보십시오. 대략 2000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멸망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약 19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까요? 못 살아날까요? 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게 얼마간 식민지 생활했죠? 일제 36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 민족들과 같이 살았어요. 근데 뭐는 못하게 했어요? 언어 못 쓰게 했어요. 창시개명. 그쵸? 그거 36년 했는데 거의 민족성이 말살될 뻔했다 그래요. 이 체제가 100년 가면은요, 한민족의 민족성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동안 흩어져 살아요? 1900년. 자기 땅에서 살았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이 민족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합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세워놓고 보라고 한 거예요. 골짜기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뼈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어요. 인자야,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아 라는 뜻이에요. 얘야, 너 보고 있는 저 뼈들 있지? 저 뼈가 살고 있을 것 같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직접 뼈들에게 명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직접 명해요? 죽어있는 뼈들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이건 에스겔에게 또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은 내가 설명해 줄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나라 없는 소름으로 1900년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각종 나라에서 다 십자군 전쟁은 이게 예수님 죽인 놈들이야. 아까 얼마 죽였다고 그랬죠? 저 기억도 안 나네. 10만? 어? 이스라엘 성에서는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110만 죽였고 온 세계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죽어있는 뼈가 살아나서 너희의 원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누가 약속하신 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입니다. 죽어있는 뼈가 제가 여기는 시간 관계상 5절에서 10절까지 생략했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뼈들이 서로 일어나서 마디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지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뼈의 환상이 뭐다?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야. 다 멸절된 줄 알지?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살려낼 거야. 살려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리 누구냐? 이대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죠. 1917년이 언제냐면요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때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주도한 전쟁이에요? 영국이에요. 서방 지역에서. 그런데 1차 세계대전에 미군을 좀 끌어들이고 싶어요. 미군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실히 이길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미군을 직접 끌어들일 그 방법이 뭘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 그 사위인가 누군가가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미국 정가에 여기 핵심 요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을 끌어들이려고 뭐라고 했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외무부 장관, 영국의 외무부 장관 벨푸어라는 분이 유대인 독립국가 설립해 줄게 라고 약속을 했네.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영국의 중요한 인사인데 외무부 장관은 미국 끌어들이려고 이 약속을 했어. 그런데 고등판무관이라는 맥마흔이라는 자는 아랍 국가들에게 사막 전쟁에서 낙타 타고 전투하는 것은 이 아랍국 야전군이 최고거든. 끌어들이려고 야, 이 전쟁 너희들 좀 도와줘라. 이기면 내내 독립국가 세워줄게 하고 양쪽에다 다 약속을 했네. 1차 세계대전 이겼죠. 그러니까 어때요? 47년 11월 29일이면은 2차 세계대전도 끝난 겁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 일부를 이스라엘에게 할애해야 한다는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누가 주도했을까요? 미국이. 약속했다, 영국이. 이겼잖아. 그래서 1년 안 되죠. 11월 29일 다음에 5월 14일이니까 한 6개월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빠릅니다. 벤구리온 수상을 딱 세워놓고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준다. 우리 독립한다. 유엔 결의안 통과했다. 누가 난리를 쳤을까요? 아랍 국가들이 아니야. 벨푸어 말 듣지 마라. 맥마흔 이 고등판무관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외교관이에요. 우리한테 약속했어. 독립국가 여기 해준다고. 그러니까 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 했는데 이틀 뒤에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 우리나라에 돌아서 나라를 설정해. 이게 1차 중동전쟁, 독립전쟁이에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56년 대충 한 8년 지나갔죠.
이때는 수에즈 운하 운영권 때문에 또 싸웁니다.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 지배하고 있었는데 복잡합니까? 들을만 하십니까? 설명하는 저는 더 어려워요.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수에즈 운하가 어디 있는 곳이에요? 이집트죠. 이집트가 말을 안 들어요. 이집트가. 배 통행 권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흑해로 들어가는 해역 누가 통제해요? 튀르키예, 터키. 우리 땅이야. 우리 허가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가 하잖아. 그처럼 자꾸 이집트가 말을 안 듣네. 그러니까 영국이 전쟁하긴 곤란하니까 이스라엘을 꿰어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이집트 쳐라.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삽시간에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역시 11년쯤 지나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결성이 됩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게 군비 확장을 해요. 이게 3차 중동전쟁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아랍 국가 한 10몇 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하나 친 거예요. 몇 년 동안 군비 확장하고 10년여. 소련제 무기, 굉장히 좋은 전차, 비행기 다 가지고 몰고 들어갔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6일 만에 이게 6일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증언이 나옵니다. 군사력으로 이긴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자, 여기 지도 보세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6.1 전쟁 때 이 땅과 이 땅을 다 뺏어버립니다. 지금은 이 땅 이집트에 돌려줬어요. 가보니까 여기 시내산에 하나님 유적 있는 거 한번 찾아보려고 점령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사막 골치 아프다. 네 가져.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현재까지도. 이집트하고는 잘 안 싸워요. 여기만 가지고 있지. 자, 요 땅이 6.1 전쟁 때 뺏은 영토인데 6일 만에 뺏은 겁니다. 이스라엘과 교전국은 4나라가 직접 교전을 하고 아랍 국가 9개국이 뒤에서 도와줘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13. 군사력은 대충 2배에서 3배가 아랍이 많습니다. 피해 현황은 이스라엘 피해의 3배 이상이 아랍이 더 많습니다. 그 6일 만에 전쟁 끝나요. 자,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여기 증언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Six-Day War that are very difficult to explain. They seem to be in the area of the supernatural rather than the natural. They always seem to be working in favor of Israel. A female corporal was riding in a jeep with the regimental commander of an armor unit when she saw immediately in their path a tremendous fire that leaped up. The commander could see nothing, and the girl, thinking his sand goggles were covered with dust, yelled to him to swerve aside. He was convinced of danger because he knew the girl well enough to trust her judgment, though he couldn't see anything in their path. Still, he swung away into another opening that appeared between the sand dunes. The column of vehicles behind them followed. Only one Jeep continued on the original path. All of a sudden, there was a terrific explosion in fire. The Jeep that had stayed on the road had driven straight into an Egyptian minefield. Is this just a fortuitous example of the desert sand playing tricks on someone's eyes? Or did the corporal actually see a vision that warned her of the danger ahead? More importantly, why was this war filled with so many examples of unexplained events that worked in Israel's favor? Another great miracle happened in Sinai when an Israeli soldier which lost his unit was alone in the area, suddenly saw a unit of Egyptians, military unit of thousands of Egyptians. And suddenly when they saw him, they lifted their hands up. They walked to him, ready that he would take them to captivity. He was surprised. He did not believe what he saw in his eyes, but he did it. He took them to captivity. They walked after him, and he walked to the main unit that he lost. When he came to his unit,
unit was shocked. They rubbed their eyes, they didn't believe. One Israeli soldier is leading after him thousands of Egyptian soldiers with their hands up, ready to go to captivity. So they took them to captivity and immediately made a research with the Egyptian officers. What happened here? How you gave up for one Israeli soldier? And they answered he was not alone. Together with him were thousands of angels, each one of them with a gun in his hands, ready to shoot us. And they said, we are ready to fight against Israeli soldiers. We are not ready to fight against the angels of God. When you compare the two armies and see the size of the number of soldiers as well as the buildup of machinery, you know that it couldn't have possibly happened without some outside help. Well, if we look into the scripture, we find that Elisha also was surrounded by the enemy at one time. His servant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He said, Lord, open up his eyes. Suddenly his eyes were opened up to supernatural beings. And the same is true in this war as well. The story goes that the Egyptians were coming up onto the southern border of Israel when a hand actually came out of the sky. And as a result, they were fearful and they fled. And that was a story that has come out from the Egyptians, who said there was something that happened supernaturally. All these stories is not mystical stories for books. This is a reality in the life of Israel. That's what makes our next story all the more mysterious. Since 1948, Jerusalem, the center of the Jewish faith and holy to Christianity and Islam, has been a divided city. On June 5th, 6th and 7th, there had been fierce fighting all around the eastern flank of the old city. But on the morning of June the 7th, the third day of the war, the Jordanian guns fell silent. It tells us that on the fourth day, some kind of an airy calm came over the city. At the beginning, he thought that it was some kind of a trap. But the scouts told him that the city was in fact empty. The Jordanian army had left the night before, leaving all the equipment behind. And the Israel, without even shooting one bullet, the Israelis were able to enter into the city, taking the Temple Mount and reaching the Western Wall. Not all Israeli soldiers believed this. Some had little or no religious conviction in their hearts. But even the unbelievers realized something significant had happened.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Six-Day War was the fact that Jerusalem was united. The fact that Israel regained much of the Promised Land as a result of the Six-Day War is significant, especially in terms of the fulfillment of ancient Bible prophecies. These writings tell us that the Jews would be scattered throughout the world on 3 separate occasions. They also predicted that each time the Jews would return to Jerusalem. Well, 2 of the 3 returns came to pass in biblical times, but it's the third occasion that's most significant, and that began with Israel's reclaiming of Jerusalem in the Six-Day War. Many Bible scholars believe that when the Israelis rolled into Jerusalem on June the 11th, it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times on earth. Now, in Bible prophecy, the end times refers to a period of cataclysmic natural disasters, famine, and war that would precede the end of the world. These events will lead up to one final conflict, one horrific battle, Armageddon. 자막 다 읽으실 줄 있어요? 예? 제가 일부러 굵은 글씨로 넣는데 따라가실 수 있습니까? 예. 자, 이 내용 제대로 못 보신 분은 마찬가지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확인하십시오. 6.1 전쟁을 이긴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원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나라가 그래서 섰어요. 그 후에도 본국으로 유태인들은 계속 들어갑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 하나,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아들, 나의 딸들을 서쪽에서 모으고 동쪽에서 모으고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하리라.
그들이 비둘기가 둥지로 날아오듯 날아오는 상태로 오리라. 기억하십니까? 북쪽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북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흑해 우크라이나 요 우이죠. 이스라엘의 정북쪽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핍박 속에 소련 유대인,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320만 명 귀향 염원. 예. 소련 지역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 살았지만 소련 지역에 320만 명이 거주했었대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걸 딱 보고 우리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이게 쉬워요? 소련이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모세가 딱 우리 백성 내놓으래. 하나님이 그러셨어. 너 내놔. 하니까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놨잖아. 근데 여기 320만 명을 내놓겠어요? 소련이? 미국이 나섭니다. 대소 최혜국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최혜국이라는 거는 최고로 은혜롭게 대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무비자 입국 뭐 이런 거 있죠. 미국이 소련을 그렇게 해주겠대요. 최혜국으로 대해주겠다. 법을 통과시켜 놨어요. 조건이 있었다. 뭐예요? 유대인, 자유이민 보장 조건으로.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외교상 최혜국으로 대우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조건은 유대인 자유이민을 보장해라. 법적으로 막지 마라. 그래서 소련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소련 지역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어떻게 와요? 걸어가요? 프랑스가 비행기 편을 제공합니다. 비행기로 날아가요. 아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듯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남쪽 어딜까요?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 이티오피아가 나옵니다. 이 이티오피아에서도 많은 유대인이 거기 살아요. 여기 이티오피아라는 거예요. 모세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 벨기에 TEA 항공사 전세기를 동원해서 공중 수송을 합니다. 이게 현대판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몇 명 실어 날랐어요? 12,000명. 한 번에. 자,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한 번에 실어 날려야 되니까 안전띠 매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수송기인지 여객기, 이게 여객기입니다. 예? 여기 좌석 있죠? 다 뜯었어요. 다 뜯었어. 이 비행기 보냈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기다 그냥 와글와글 실어. 그래서 떴어. 이게 무슨 작전? 솔로몬 작전. 14,000명. 어디서? 이티오피아에서. 고향 땅으로 어떻게 가죠?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가듯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1948년 이스라엘 독립 때도 740대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고국으로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스라엘 땅 보세요. 땅 왼쪽은 지중해, 나머지는 아랍 국가, 적성 국가야. 어디 육로로 가? 배 아니면 뭐예요? 비행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으로 고립된 유대인들도 비행기로 공수했다.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황무한 땅이 장차 농사짓는 땅이 된다.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보시죠. 전에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나서 1921년도 모습입니다.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소설을 지은 분이 있죠. 제 성함을 잠깐 잊어먹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땅 당시에 위에서 밑에까지 종단하고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황무해. 그런데 이 1921년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 일어났어요? 1948년. 우리나라 독립 후 3년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가가지고 황무지를 읽어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키부츠 농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키부츠가 개척의 주역으로 참여합니다. 해서 이 농경지를 막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땅이 돼요. 이게 키부츠의 이 집단 농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여 살면서 여기 보시죠. 이스라엘 지도 위에는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밑에는 사해. 여기 요단강.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요 위에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죠. 항공사진에서 왜 하얗게 보일까요? 눈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헐몬산이에요. 산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아요. 꼭대기에 눈이 항상 있어요. 만년설로 덮여 있고 이 물이 녹으면 이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여기를 거쳐서 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맹물, 담수를 보관할 수 있는 게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가 굉장히 커요. 길이가 얼마? 21km. 너비가 얼마? 11km. 깊이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게 사진 모집이에요. 여기에 뭐가 저장이 돼 있어요? 민물.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끌어댑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로. 그래서 스프링클러 장치가 이 이스라엘 같은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깐 요 갈릴리 호수 이 바로 접경 지역인데 여기 나무 많죠? 여기 민둥산이죠? 왜 그래요?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 이게 아랍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이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국토 안에 있는 거를 녹화 사업을 시작한 거야. 이스라엘 지역의 초록과 아랍 지역 황무지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지금처럼 비옥한 땅을 만든 것이지 이 땅은 원래 황무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황무한 땅이 장차 경작지가 되리라. 이 스프링클러 장치. 다 농사 짓습니다. 갈릴리 호수 물을 관계시설로 공급해서 진짜 불굴의 투지로 경작해냅니다. 황무지예요. 포도송이 굉장히 아름답네. 그냥 넘어가게 할까? 한번 확대. 이렇게 다 만들어내요. 여기는 하이파라는 도시에 있는 바하이 월드센터인데 이 정도면 황무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죠. 누구 말씀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사람의 눈에 황무한 땅이 장차 경작되리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나라 잃은 서름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는 중에 1900년 후에 그 민족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기해요. 에스겔 선지자야, 너 일로 와봐라. 여기 뼈 있는 거 보이지? 이 뼈가 살 것 같냐? 네 생각에? 주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뼈들아 내가 생기를 너에게 불어 넣으리니 일어나라. 에스겔한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장차 이들이 부흥하여 자기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예언한다. 누가 이루신 것? 졸지는 않으시는데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그냥 됐어요? 정신 좀 차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이 시기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끝날. 신명기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어느 날에? 네, 이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해서 매를 댈지언정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말은 듣겠지 그러는데 오히려 잡아 죽인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지만 하나님이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안 버린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그 땅 내 후손들에게 준다 했거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한테 시킨 거 아니에요? 비유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잘 들어라. 비유를 내가 알려줄게. 무슨 비유인 줄 아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야.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나지. 그럼 너희가 뭔 줄 아니? 아,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걸 알잖아. 그렇죠? 겨울을 지나던 앙상한 나무 가지에 이파리가 나고 부들부들해지면 아, 잎싹이 나고 이젠 여름이 오겠구나. 알죠? 그렇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어디에 와 있는 줄 알라?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시대의 표적을 왜 모르십니까? 이스라엘 독립한 지 1948년이면은요,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시대를 몇 년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한 시대를 one century, 100년으로 보면 1948년 100년 더하세요. 얼마예요? 2048년이에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 빗나간 적이 없어요. 예? 마음 풀고 막 사시지 마시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세대가 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 상징하는 나무가 뭐예요? 무궁화 나무 듯이.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가지에 물이 올라오게 하고 잎사귀를 내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면 이게 뭐예요? 끝날이라는 거예요. 끝날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아니야? 무슨 소리?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렇지. 예수님 승천할 때 양 옆에서 신혼 입은 천사가 얘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어찌 멀뚱멀뚱 예수님이 올라가는 승천 장면을 보고만 있냐? 너희 눈앞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소설 속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죠, 제가. 저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미쳤어요. 예수님에 미쳤다고. 다 버린다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당신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한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심을 배웠습니다. 원아홉교는 이 시대의 표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저희 마음이 방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질문하셨던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당신의 친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